6월 16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저희들 또 불러주시고 말씀과 또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평안과 평화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월의 말씀 또 함께 하실까요? 자, 6월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네, 말씀만 외우지 마시고요. 우리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당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 오픈하는 그 시간을 7월 첫 주 7월 4일부터 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는 지금 15%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변종 바이러스 관계 또 교회가 더욱더 안전해야 하며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백신을 맞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과 또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 교회는 일단 7월 첫 주 스텝 아마 2가 좀 연기될지 또 당겨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주일 1부, 2부 다 라이브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15%라 할지라도 물론 그때는 25%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교회 좌석수로 따지면은 저희가 한 매 예배마다 뭐 한 120명, 뭐 150명, 뭐 25% 되면 더겠습니다만은 다 참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 참여하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도 오픈하게 될 것입니다. 평일 새벽 기도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사랑방을 통해서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백신도 잘 맞으시고 건강하게 교회에 와서 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월 생명의 삶 도착했으니까 또 찾아가 주시고요. 주일 헌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장학 기금으로 하고 있으니까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여러분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 잘 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6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인생의 삶 시리즈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참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를 하는구나. 참 기가 막힌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비상식적인 일들, 참 희귀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매 순간 하루하루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늘 자신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그 한국에서 보니까 광주에서 건물이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마침 그때 또 버스가 그 순간에 지나가게 되어서 거기서 9명 이상의 또 사상자가 나게 되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바로 전 정거장에서 내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그 정거장에서 타서 가다가 그리고 좀 이따가 만나자라고 해놓고 나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될 사람, 참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예전에 상품백화점 생각도 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후에도 보면은 내가 1시간 전에 거기 갔었었는데 어떤 사람은 또 하필이면 또 그 시간에 안 갈 사람이 또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도대체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물과 정말 이 돈, 소유를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또 암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날까지 잘 만나고 있었는데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 참 돈과 명예와 심지어는 건강이 다 있다라고 했는데 좀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버리는 일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잘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번 돈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쓰지를 못하고요. 물려받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땀이 없으니까 힘들어서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흥청망청 써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일,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무의도식하는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이 정말 값진 인생을 사는 거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안타깝게 그런 인생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리며 사는 사람하고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누리며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 이미 받은 것을 보면서 살고요, 그것에 또 감사하며 삽니다. 근데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것은, 누린다라고 하는 게 뭐 낭비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값어치 있게 사용하는 이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정말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값없는 인생의 누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못 누리는 것, 이것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의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런 우리 인생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비용이로다. 그러니까 해 아래서 보게 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는데 정말 애써 벌고 축복을 받고 미래를 다 준비를 했지만은 정작 자신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이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면 이 솔로몬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아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다윗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다윗은 형통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가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받지 못했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역대상 29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그러니까 다윗이 힘을 다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돈만 있으면 건물 짓는 거 아닌가요? 이 재료만 준비되면은 원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한 것으로 그가 만족했다라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다 준비했는데 사람 동원해서 건물만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거기에 예스라고 순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솔로몬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유임에도 자신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일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피난 내려온 우리 1세대들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재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재벌 되신 분들 가운데서 과거에 아주 명성이 있던 그런 그룹들이 그 후대에 이르러서 다 망해버린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해 보니까 신발 만들던 국제 그룹이었나요? 그런 것도 나중에 보면은 다 망해버리고 무슨 동명목재다 얼마나 유명했었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망해버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남양유업이라고 그 얼마나 유명한 그 우유 회사입니까? 근데 결국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도 못하고 후손에게 주지도 못하고 그냥 다른 데 넘겨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후대에 이르러서 모르겠어요. 자식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식들이 또 폐인이 돼버리는 그런 잘못된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아마 여러분 가까운 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돈을 쥐고만 있지 전혀 쓰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깝다라고 해서 정말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통장에 있는 것 이걸 쓰지도 못하고 이걸 가져갈 것도 아닌데요. 그렇게 지독히 정말 구두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자꾸 가난한 시절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내 손에서 없어지면 내가 큰일 난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캐나다는 참으로 감사한 나라죠. 정말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으면서 후회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껄이라 그러잖아요. 세 가지 껄. 그 세 가지 껄이 뭡니까? 잘 참을 걸, 잘 참을 걸. 그 다음에 뭐요? 잘 베풀 걸, 잘 베풀 걸. 그리고 마지막에 잘 살 걸.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막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또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뭐 이런 거 지금 죽을 때가 돼서 보니까 그거 사실 특별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원수지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풀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그렇게 지독하게 굴었는가. 정말 사람 이왕이면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는 건데 할 수만 있던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마는 이제 팀월턴도 열잖아요. 이제 많이 여니까 이왕이면은 좀 베푸십시오. 이왕이면 좀 사십시오. 작은 거 있으면 자꾸 뒤에서 아유 저 사람은 말이야 돈 낼 때만 되면 꼭 뒤로 간다고, 돈 낼 때만 되면 어디로 가버린다고, 사라져 버린다고 그런 소리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이왕이면은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작은 것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요 큰 것도 베풀 줄 아는 겁니다. 그 손에 자기만 하다 보면은요 그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 걸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내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다.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잘 참으시고 잘 베푸시고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받는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누리는 은혜가 있고요. 셋째는 나누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축복이라는 것도요 내가 애써서 얻었다기보다는 그런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잘 나눌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꼭 낭비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눔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굶주려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식구 수대로 한 명에 한 오멜 약 1.4리터씩 거두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에 의해서 많이 거뒀던 이 사람들. 근데 결국은 그 만나가 다 썩어버리고 악취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관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다 숨겨두고 많이 거두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음 날에 대한 걱정이죠. 만나가 혹시 내리지 않은 건 아닐까? 이 만나가 없으면 우리 또 굶주리지 않을까? 자꾸 이런 마음 때문에 이것을 더 많이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주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서 잘 누리라. 그러니까 남의 것까지 싹쓸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눌 줄 아는, 내가 혹시라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최고의 누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대의 신앙을 보면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 다산이죠. 다산. 또 장수하는 것, 그리고 죽어 매장되는 것. 다산, 장수, 매장, 이것을
아주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겼다. 며칠 전에 이 신문에 보니까 남아공화국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37살 난 사람이 10쌍둥이를 낳았다는 그 소식 보셨습니까? 이미 2쌍둥이가 있었는데 또 10쌍둥이. 아마 인간으로서는 아마 최다살이 아닌가.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남편이 싱글싱글하고 막 옆에서 웃고 하는 말이 신의 축복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어떨까요? 애 하나도, 애 둘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요즘에는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도 있고 내 개인적인 그런 세상을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삶을 뺏기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출산율에 지금 큰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자녀들이 다산하는 것,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일들입니다. 어쨌든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리고 오래 장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외적 조건이나 환경보다 마음의 실제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매장되지 못하는 것을 큰 불행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매장되어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권 안에 남아 있기를 바라던 그런 그 열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은 가족묘들이 있잖아요. 막벨라 묘라고 해서 뭐 아브라함, 사라, 뭐 이삭, 야곱, 가족들이 거기에 묻혔던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식을 100명이나 낳았고 또 장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을 매장해 주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불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행을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4절 5절이에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러니까 낙태가 되면은 결국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뭐 요즘에는 인위적으로 낙태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은 무슨 낙태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거나 낙태를 옹호하거나 그런 말보다도 인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인생의 모든 삶을 살면서 정말 자꾸 불행과 고통을 되씹으며 사는 그런 인생의 삶은 얼마나 불행한 삶인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태어날 때부터가 복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런 인생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우리 아버지는, 이 부모님은 왜 이런 부모에서, 왜 남들은 그렇게 부유한 가운데 태어났는데, 이것이 아니라 지금 결국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 자체가 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자살이라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이 뭡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니까 내 목숨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뭐 아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 그러나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사상과 인간적인 가치인 거죠. 우리의 생명 자체는 살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권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인생을 비관하지 말고 기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사냐? 어떻게 이런 데서 사냐?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화장실이니 이런 거 얼마나 불편한 가운데, 근데 불편한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요만한 조그만한 집에서요, 보면 부엌도 제대로 없이 그러면서도 얼마나 노래할 때 보면 싱글벙글, 야 저렇게 살 바에야 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여러분 1000년의 갑절, 1000년을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31년만 더 살았으면 아마 1000년 됐을 겁니다만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부러워하죠. 그런데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은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진정한 낙을 누리지 못하면, 그리고 고통의 세월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낙태한 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 생명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거보다 낫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장수의 시대가 이렇게 돼 가다 보니까 아주 오래 살기는 산데 생명이 길어지긴 길어졌는데, 사실 요즘에 한국에 같은 경우 여기도 보면 요양원에 정말 그냥 의식이 있고 그냥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아예 그냥 의식도 없고요, 연명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간호사들이 똥 오줌 치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살이 썩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 연명 치료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죠.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정말 행복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도 어떤 때는 사막의 신기루 같아요. 사막의 신기루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당장 눈앞에 물이 있고 나무들이 있어 보이는데 막상 잡으려고 하면 없어지는 거죠. 신기루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자꾸 신기루를 쫓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 생명과 내 삶에 대해서 축복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매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되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 아프리카, 저 오지에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8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인 조셉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3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대요. 첫째는요, 뭔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 Something to do.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 사랑해야 할 사람. Someone to love. 누군가 사랑해야 될 그러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뭔가 기대할 것. Something to hope.
그러니까 뭔가 희망하고 기대할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행복한 삶의 세 가지 조건 다 가지고 계십니까? 뭔가 해야 할 일. 아우, 나 리타이어 했더니 이제 뭐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뭔가 기대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 이것은 우리가 손주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무도 가족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 뭐 고아원도 좋고, 아니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은퇴하고 나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뭔가 그래도 기대할 것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백지장처럼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사람은 행복을 잃어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이 성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희망적인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도는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뭔가 내가 그럴 생각을 가지며 사는 거죠. 요즘에 뭐 야채를 많이 그 채소를 많이 갖고 뭐 합니다만은 여러분, 채소라는 것, 뭐 상추라는 것, 부추라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 많게 막 해가지고요, 그거를 채소라는 게 어때요? 그거 자기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가 나눠줄 수 있고 누구에게가 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좀 저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데 내가 저분에게 이걸 나눠드리면 혹시 저분이 또 내가 교회 다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그런 전도가 되지 않을까? 아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누군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고,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벌써 첫 번째 생각을 가지니까 뭔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를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런 마음, 이 행복하게 될 그러한 요건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기대할 것이 있다. 뭘 기대하십니까? 이 허무한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해 아래가 아니라 저 해 위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 이 성도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는 불행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됨의 축복을 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나오는 지옥문에 적힌 글귀가, 이런 글귀가 있대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지옥문에 들어설 때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결국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맛을 주는 것이고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말씀하고 성경을 통해서 희망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는 이유는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해 합니다. 행복하다고. 그리고 늘 천국을 말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 기대감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말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부터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매일 일어나면서 눈을 뜬 순간에 감사합니다. 오늘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감사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짜증나는 일이 있고 오늘 내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말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말하십시오. 자꾸 내 입을 통해서 말해야 됩니다. 천국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세요. 계속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것을 행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그대로 얻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씨앗이 돼서 행복의 씨앗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희망을 말할 상황이 아니고 감사를 말할 상황이 아니고 정말 모든 삶 속에서 죽겠다, 힘들다, 피곤하다, 짜증하다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행복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며,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는 귀한 축복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인쳐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 진정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주님 내게 물으셨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온 우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무릎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훔치고 사는 인생이 되긴 싫었어.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